잘 들리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따라 또 이렇게 특별한 곳에 모여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정신은 점점 혼미하여지고 육신은 점점 쇠약하여서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이 우리 주의 은혜만은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또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주 속죄하며 회개하며 주를 바라보는 자들 주께서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 오늘 또 주께서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도 춥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우리 지금 공부를 지금 많이 해 나가고 있어요. 많이 해 나가고 있고 제가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시면 은혜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제가 자신하지만 참 쉽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공부 세상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간다 그러면서 뭘 약속을 하셨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시고 올라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이 생겼습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 약속을 소망하는 공동체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고 또 지난주에 또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에 어떠한 사람들이 속해 있는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나오고 특히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오더라. 그런데 이 명단은 후에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느냐? 절대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 예수님의 또 동생들이 나와요. 동생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4명.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 정도는 이게 딱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다가 애들한테도 야 예수님 동생들이 몇 명 있었냐 하고 쓱 한번 물어보면 몰라요 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야 마태복음 봐봐 그래요. 13장 55절 자 읽어볼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침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나오고요.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분들 중에서 성경을 쓰신 분이 계세요. 성경을. 네? 유다 또 야고보 두 분이 다 맞았어요. 동생들 2명이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고요. 유다가 유다서를 썼어요.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도 이제 회개를 해서 큰 사역에 동참을 했다. 어떤 분들은 이건 이제 여담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분들이 예수님의 동생이 아닐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 보소서 어머니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했던 자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한이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동생들이 있는데 왜 요한한테 맡기느냐?
동생들이 멀쩡히 살아 있는데 육신의 동생들이 왜 요한한테 맡기느냐? 아마도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 동생들이 아니고 형일 것이다. 왜? 요셉이 두 번 장가 갔다. 요셉이 그 전에 낳던 그 전 부인에게 낳던 자녀들이다. 그리고 이복 형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누구만 낳았다? 예수님만 낳았다. 예수님만 낳고 성령으로 예수님만 낳았고 그 뒤로는 애를 낳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뭐 대부분 신학자들은 아니다. 동생들이 맞다라고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마리아를 조금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리아는 더 이상 임신하지 않았고 예수님만 낳은 걸로 끝났고 그분은 성모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만 계세요. 이거는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알고만 계시다. 그런 얘기 나면 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우리가 배웠어 이미.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동생들일 것이다. 그럼 왜 요한한테 맡겼느냐? 그는 뭐 잘 알지 못한다. 우리가 더 이상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뜻이 있었고 다 뭐 또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하셨을 것이다. 라고만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겼고 전체적인 교회를 보니까 그들은 120명 성도들은 기도를 했더라. 기도를 하고 그 각 개인들은 전부 존경받고 그들의 행적을 따라서 추앙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성경은 더 이상 그들을 높이지 않았다. 라고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여진 교회는 어떠한 일을 했느냐?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였고 또 이분들은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개혁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지금의 이제 개혁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개혁교회라고 그래서 사실 개혁교회인데 별거 아니에요. 개혁교회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루하루 개혁되어져 나아간다. 하나님 앞으로 하루하루 더 거룩해져 나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더욱더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오신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계속 새롭게 되어가져 간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고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죄인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임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되어져 가지고 무슨 교회를 무슨 봉사하는 단체 뭐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특히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계급적인 이 사회의 계급적인 이런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목사님을 뭐 교회 사장님 그리고 장로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뭐 교회 이사, 일반 성도들은 평사원, 뭐 집사들은 뭐 이제 일반 뭐 회사로 따지면 어떤 부장급, 뭐 과장급 이런 거 다 계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게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개혁되지 나아갈 수 있게 도우라고 세우신 일꾼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목사나 장로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교인들, 각자 교회들 이분들이 점점 거룩해져서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목사님들, 그러니까 새로운 종,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지금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이 전부 그러한 부분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곳이구나,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지금부터 1장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행전의 지금 이 부분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이야기를 배터리가 나갔나 갑자기? 됐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일들을 좀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오시는 그 기한까지 얘기를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며칠입니까? 며칠? 며칠간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막 찍으셔도 돼요. 10일. 얘가 이제 마침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왜 이게 나오는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기회가 됐으니까 이거 알고 계시면 이게 쭉쭉쭉쭉 이제 거의 정리가 돼요.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의 절기는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언제 있냐면 니산월 14일. 이거는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이스라엘 종교력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이거는 우리의 음력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력. 그러니까 음력 1월 14일. 대충. 그러면은 지금의 달력으로는 몇 월 달 정도가 됩니까? 3월 아니면 4월 정도가 돼요. 한 2달 정도 항상 그게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달력으로는 3월, 4월 정도가 돼요. 이게 지금 뭡니까? 부활절. 이게 부활절이에요. 6월절이. 그러니까 이 6월절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장자의 재앙을. 제일 첫 번째 것들은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다 죽여버리시는데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뭐한 자들만 살아남습니까? 그렇죠. 문설주 양쪽에다가 누구의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렇죠. 피를 묻힌 자들만 거기만 천사들이 넘어가서 거기만 재앙을 피해요. 그 누구를 지금 상징해 주고 있죠? 예수님을 상징해 주죠. 그래서 이 6월절 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잡혀 죽습니다. 6월절 날 죽어요. 6월절 날.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 걸릴지 사실은 몰라요. 월요일 날 걸릴 수도 있고, 화요일 날 걸릴 수도 있고, 수요일 날 걸릴 수도 있고, 목요일 날 걸릴 수도 있고, 언제 걸릴지는 몰라요. 사실이 6월절은. 근데 묘하게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때 6월절은 안식이라고 겹쳤습니다. 안식이라고 겹친 6월. 그러니까 행사 중에 행사고 아주 큰 명절 중에 명절이고 의미가 기쁨 중에 기쁨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 돌아가시죠. 그리고 다음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 6월절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게 무교절입니다. 이때는 뭐합니까? 이거 누룩 있는 것을 먹지 않아요. 우리가 빵 만들 때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풀어 오르고 맛있잖아요. 근데 누룩을 넣지 않아요. 누룩을 넣지 않고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을.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왜? 6월절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 구원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의미가 있고요. 이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이걸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또 뭐가 있냐면 초실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이 6월절부터 해서 6월절의 첫 주, 안식일 첫 주, 안식일이 끝난 첫 주, 그러니까는 주일이 되겠죠. 주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첫 열매.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하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6월절이 시작이 된 그 주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초실절은 뭐냐면 첫 열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곡물 첫 수확한 것을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계절적으로 그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상징해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 샘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일날 올라가시잖아요. 이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첫 열매가 될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네 번째가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절. 맥추절, 칠칠절. 지금에 와서는 이걸 뭐라 그런다? 오순절. 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왜 오순절이라고? 6월절부터 해서 7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그러니까 77에 49, 50일째 만에 오는 날이에요. 50일째.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그렇죠? 이 오순절일 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6월절로 올라가셨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50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사셨어요?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 다 보이고 올라가셨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셨단 말이에요. 이거 50일이고.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2장 지금 저희들 공부하고 있는 것은 며칠 동안의 사건들이에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10일. 이 10일 동안의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제.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잖아요, 이제. 이제 이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탁탁탁 정리가 돼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맥추절 날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을 때는 누룩이 있는 건 절대 드리면 안 돼요. 누룩이 있는 건. 누룩은 뭘 상징하니까? 죄를 상징하니까. 누룩에 했던 그 성격이 죄를 상징해요. 왜 누룩을 먹으면 막 부풀어 오르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은 막 부풀어 올라서 막 죄가 커지듯이. 그리고 누룩을 냄새가 좀 나잖아요. 죄의 그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누룩을 죄로 생각을 해요. 죄.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는 절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오순절 때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내요. 누룩이 들어간. 찾아볼까요? 자,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찾아볼게요. 자, 레위기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3장 17절. 오순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77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뭘 해라라고 이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레위기 23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 외에 다른 제사는 이 누룩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때만 누룩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룩이 왜 들어가요? 누룩이 들어있는 건 이게 죄인이라고 여겼던 누룩 떡 2덩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여태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이들도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이 그 죄가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깨끗해진다. 이제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시대가 온다.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막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되고 큰일 났잖아요. 먹으면 안 되고 죄를 상징하는 거니까 부정한 것들은 쳐다도 보면 만져도 안 되고. 그러나 이것들을 전부 해결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깨끗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것을 넣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절기들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구원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그러면 옛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면서. 지금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음력 7월 1일. 이때를 이 사람들은 새해라고 그래요. 새해. 정월. 우리의 정월. 이게 이 사람은 새해 7월이. 왜 7월입니까? 왜 7월? 왜 7월? 이 사람들 왜 7월일까요?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창조를 하시죠?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부터 안식일을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은 새로 시작하는 건 뭡니까? 안식일 후 다음 날. 6일 뒤 안식일의 시작 7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는 새 창조이기 때문에 안식일 후 첫날 그 주일이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이 그 사람들은 처음인 거예요. 안식일이. 그래서 7월 1일은 일곱째 달은 안식일의 시작인 달이기 때문에 이걸 새해라고 그래요. 정월 새해. 이때는 그 나팔을 분다고. 나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을 뿌 하고 불고 구원을 얘기하고 해방을 얘기하고. 여기서 더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그러나 나팔절이라는 게 있다. 정월이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또 뭐가 나옵니까? 7월 달이 이 사람도 참 중요한 달이에요. 7월 달에 절기가 둥 뭉쳐 있어요. 이게 이제 7월 달이니까 지금 우리 달력으로 는 9월, 10월 정도 돼요. 9월, 10월 정도. 이 다음에 나온 게 대속제일. 이게 7월 10일. 7월 10일. 이때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에는 이렇게 커튼으로 큰 두꺼운 천막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뭐가 있냐? 법궤가 있고, 아론의 싼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는 제사장이, 여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들어가냐?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맨날 들어가느냐? 그것도 안 돼요. 딱 이날 한 번 들어가요. 대속제일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절차와 법차가 함부로 만날 수가 없는. 그게 이제 이게 다 찢어지고 회장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찢어버려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 맨날 그냥 만날 수 있잖아요. 야, 주님, 아버지, 내 아버지 나 죽겠어요 하고 그냥 막 아버지 날 이대로 둘 거예요 하고 땡깡도 부리고 막 하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그러나 이때는 만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 오직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게 이날 대속제. 그것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깨끗함 받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건 언제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건 이제 무엇을 상징합니까?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기름구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만나로 먹여 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던 자, 광야에서 뭘 만들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 많은 민족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적이죠, 기적. 40년을 맴돌았는데 신발도 멀쩡하게 있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그런 만나가 계속 먹이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만나로 먹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은 사는 거예요. 왜? 마지막 6일 동안 6일은 만나가 2배로 옵니다. 7일은 만나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6일 동안 6일 날에는 2배로 거둬와야 돼요. 그 전에는 평일날에 2배 거두면 그건 다 썩어버려요. 남겨놓으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6일날 거두온 만나는 멀쩡해요. 그래서 안식일날 먹어도 충분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순종해라. 너희들은 만나를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내 말을 순종함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다, 자들이다. 순종해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들은 살아갔던 거예요. 그 만나가 누굴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항상 주워가서 먹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우러 갈 필요도 없이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지금 우리들은 그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나를 먹여주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먹고 살고 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기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 초막절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연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절기들이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지켜라 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절기 중에서 나머지 절기들은 각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지켜도 되지만 이 3개는 웬만하면 와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지켜라 라는 게 3절기가 있어요. 3가지 절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 네? 부활절, 6월절. 그렇죠. 6월절 이때는 꼭 성전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6월절 날 그 많은 인파가, 어마어마한 인파가 그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안식일과 6월절 겹친 행사 중에 행사에다가 또 그 메시아로 생각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사람은 아주 유대인이란 유대인들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 그때는 일반 그 6월절 행사보다 한 5배 이상으로 그냥 많은 인파들이 모였던 6월절.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구원적으로도 딱 중요한 것들이 보여요. 얼른 보여요. 구원적으로도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6월절은) 십자가 죽음, 이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성령 강림. 그래서 오순절날, 맥주절날
와야 돼요. 와서 예루살렘 지켜라. 이게 성령 강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얼른 봤을 때 그렇죠. 초막절. 이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초실절. 초실절, 초막절.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야 됩니다. 이게 7가지 절기예요. 이제 그 후로 이제 수전절과 불임절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은 성전을 탈환하는 것, 불임절은 에스더 시대 때 하만의 괴계에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살려주신 것,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는. 성령 강림 앞두고 6월달 돌아가셨다가 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 함께 계시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마지막 성령 기다리는 10일 동안의 사건을
또 나가서